오늘은 지혜를 구하라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혜를 얻는 통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조상으로부터 지혜도 이어받습니다. DNA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안 믿는 사람 입장으로 가보면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잖아요, 지혜가.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이렇게 굉장히 지혜롭죠. 조상으로부터 이어받는 DNA 영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천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는 거죠. 가령 여러분, 야곱이 왜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한 줄 압니까? 안목이란 말이 나오죠. 거기. 물론 미모도 차이가 있지만 라헬은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레아는 좀 사람이 지혜롭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12아들 중에 왜 요셉을 사랑했다라고 생각하셔요? 물론 그 어머니 라헬을 사랑한 영향도 있지만 우리도 자식 키워보면 자식 중에 지혜로운 자식이 있거든요. 그 자식에 관심이 가거든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요셉이 에집트 가서 정치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지혜로운가. 좀 지혜가 선천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여러분 다윗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그가 지혜롭게 행함으로 백성들이 그를 사랑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다윗이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 중에 유독이 솔로몬에게 관심을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왕은 한 나라 다스리려면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 보면 상당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선천적으로 DNA 부모를 통해서 얻는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혜.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어도 관심 없는 사람이 있고 배우려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걸 내 거로 만드는 사람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가령 정주영 같은 사람, 그분은 배운 게 없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삶을 통해서 경험을 쌓은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조선소 만들기 위해서 영국 갔을 때 뭘 가지고 갔습니까? 거북선에 있는 돈 가지고 갔지요. 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이미 당신 나라보다 몇백 년 전에 거북선 만든 민족이다. 그에 감동받아서 차관을 주시오. 그리고 서해안 가면 간척지구 있죠. 현대. 물살이 싸니까 마지막에 막히질 않는 거예요. 그 똑똑하고 잘났다는 기술자들도 그 해결을 못 하는데 정주영이 현장에 딱 가서 그 모습을 보더니 야, 저 고철된 배 가지고 와라. 쓸모없는 배를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그 물살선으로 배로 그냥 딱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흙을 메꾸니까 딱 뜨는 거예요. 경험에서 이건 굉장히 축적되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지 보면 참 재미있죠. 삼국지는 사실은 그 지혜 싸움입니다. 제갈령이냐 사마천이냐 사마이냐 지혜 싸움이거든요. 이 전략이 어디서 나오냐? 지혜에서 나오죠. 그래서 기업인들 보면 전략기획실에 언제나 둔이들 갖다 놓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이 지혜. 그 다음에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사색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요, 사색을 많이 합니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가령 조각가들은 원초적인 본능으로 즉각 조각을 안 합니다. 조각가들은 돌을 갖다 놓으면 계속 몇 날 며칠 그걸 쳐다봅니다. 그 조각에서 어떤 자기가 원했던 모습이 나올 때까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사방을 다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결정된 후에 조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 건축 보십시오. 지금 건축 양식이 얼마나 발달하고 있습니까?
우리 여기 동네 집 짓는 거 보세요. 어떤 집은 유난히 눈에 확 띄어요. 어느 집은 안 띄어요. 이 건축사가 잘 만나는 것도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건축가들도 굉장히 고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고민 많이 한 사람이 역시 큰 건설을 해요. 이 고민할 때 새로운 건축물이 나오는 거지, 고민하지 않으면 절대 건축물이 나오지 않아요. 지도자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색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어디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학문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학문을 통해서.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가령 클린턴이 스캔들 때문에 재선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때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추천해 줬습니다. 그래서 클린턴이 당신이 참모들이 그러는 거야. 재선하려면 그 사람을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참모로 써야 된다고. 상부 처리합니다. 수없이 가서 그 사람을 사정해서, 제가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비서실장으로 앉힙니다. 그 사람이 조건을 세워요. 내 말 당신이 들어주면 내가 당신 참모하겠지만 들어주지 않는다면 할 의미가 없다. 내가 당신 말 뭐든지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맨 먼저 이분이 한 일이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백악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참모들은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뭐 와서 일도 안 하고 왔다 갔다, 명성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사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본 거예요. 조각가처럼 고민하고 딱 잡아냈어요. 클린턴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이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대폭 3분의 1을 줄여라. 3분의 1을 줄이면 그럼 나 뭐 해야 되냐? 놀아라 그래요. 노세요. 그 사람은 벌써 클린턴 기질을 안 거예요. 저 사람 놀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처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그럼 좋아하는 게 뭡니까? 골프. 아니 실컷 골프 치시라고. 이 골프도 한두 번이지 국민들 눈이 있으니까 매일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물어. 근데 뭘 어떻게 하면 되냐? 회고에 보면 참 잘 나와요 그런 것들이. 당신 또 좋아하는 게 뭐냐? 아니 나 책 보는 거 좋아하지 않냐? 원래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책을 봐라. 그 다음부터 그걸 노린 거예요. 그 사람 노린 건 바로 이거야. 이 양반 최근에 책을 안 보는구나. 머리에 든 게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했던 책을 막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클린턴이 책을 보면서 눈이 확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열려. 그로부터 유세할 때 연설문을 거의 자기가 썼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자기 손으로 제일 연설문을 많이 쓴 것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고 클린턴입니다. 계속 공부를 하니까 끊임없이 거기서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지혜 가지고 대통령 되고 그 당시에 미국 경제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독서를 통해서 지혜 얻을 수 있다. 어떻게 더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신앙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여러분이 선천적으로 지혜롭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신앙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첫째로, 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될까요? 왜 지혜를 구해야 되느냐? 그것은 지혜로워야 여러 가지 시련을 잘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야고보서 1장을 다시 봅시다. 지금 2절부터 4절까지 여러 가지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형형색색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을 당할 때 있다. 이 시련과 역경을 어떻게 해야 잘 극복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절에 나온 거예요.
그것은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을 잘 극복하지만 지혜롭지 못하면 함몰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고 한 겁니다. 그럼 둘째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그랬죠?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넘치도록 주신단 말이야. 아낌없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하늘이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5절 봅시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꾸짖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무시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아유, 시시하게 뭐 그까지 끄가지고 나한테 기도하니? 아유, 우리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무시하지 않고 지혜를 주신다. 셋째로, 어떻게 지혜를 구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구해야 되냐? 그건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걸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걸 말합니다. 가령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아,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무 막막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도 준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등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무한 신뢰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시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습니다. 어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밖으로 좀 나와보겠니? 캄캄한 밤입니다. 아브라함아, 너 밤하늘의 별 좀 보러 가라. 어떠니 억수같이 많네요. 그래? 앞으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정말 이게 황당한 말씀이에요. 현재 아브라함이 늙었어요. 그 부인도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아기 날 확률이 의학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여자가 생리할 때 아이를 낳는 거지, 생리가 끝나면 끝나는 생산이 끝났다는 의미잖아요.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무슨 밤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황당한 말씀이냐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어요. 왜 믿었느냐?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성으로 하나님 믿으려 하지 마세요. 만약에 내 이성으로 믿을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어요. 여러분, 저보다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데요. 달나라가는 시대인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기 이성으로 이해가 되면 하나님을 믿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안 믿어요. 이 세상에 나보다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 이성 쓰고만 이해되는 하나님이란 그런 하나님이 이미 아니에요. 어떻게 우주의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겠어요? 그런 분이 어떻게 생사업을 주장하겠어요?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이론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안 되는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렇다면 그분을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최소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걸 믿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또 어떻게 지혜를 구해야 될까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닷물결이 요동하는 것 같다, 두 마음을 푼 것 같다. 의심이라는 뜻 자체가 갈라놓다는 뜻이에요. 이거 주겠나? 주려나 안 주려나? 비상구를 만들지 마세요. 신앙에는 비상구 만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단순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제자들 앞에 여러 번 얘기합니다. 어린아이까지 세워놓으면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어린아이는 순수해요. 깨끗해요. 액면 그대로 믿어요. 여러분이 어린아이를 놓고 유치원 다니는한테 네 주워왔어, 몇 번만 연속으로 얘기해 보세요. 아이 진짜 그렇게 믿어요. 막 울어요. 나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렇게 순수한 걸 원하는 거예요. 이것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설명 뭐죠? 광고할 때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는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죠. 아이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을 줄 믿었어요. 그 성전에 가서 어느 날 통곡하면서 오랜 시간 기도해요. 막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면 내 속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게 기도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마침 엘리 제사장 그 모습을 보더니, 아니 웬 여자가 대낮부터 저렇게 술 먹고 성전에 와서 행패를 부리지? 아주 언짢았어요. 나중에 기도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기도 끝나더니 한나를 부르더니, 부형님 웬 대낮부터 이렇게 술 먹고 술주정할 데 없어서 하나님 앞에 술주정합니까? 아니에요. 저 술 먹지 않았어요. 저는 슬픈 여자예요. 마음에 한이 맺힌 여자예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아이가 없어요. 너무 원통해서 하나님께 아이 달라고 떼쓰면서 서운하며 기도했어요. 아 그래요? 부형님 미안해요. 내가 그거 미처 몰랐네요. 하나님께서 부형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나와요. 그 말을 한나가 믿어요. 집에 가서 여러분 사무엘상 1장 딱 읽어보세요. 믿어요. 그리고 편안히 그 말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天문을 열으시고 자녀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아 예수님 앞에서 병을 고쳐달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지도 않아요. 그냥 딱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만약에 고침받지 않고 제사장에 잘못 갔다가는 망신만당하잖아요. 봉변당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 근데 10명이 믿은 거예요, 예수님 말을. 따지도 말고 묻지도 않았어요. 안수해달라고도 안 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그 말 믿어요. 믿음으로 갔을 때 도중에 깨끗임 받았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주님이 가장 원하는 우리에게 믿음이에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합시다.